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번처럼 즐거운 방문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분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분을 청해야 한다.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쳐야 한다. 주여, 어느 때에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주여, 오십시오. 가까이,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이 가까이 계실 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 주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갈망하신다. 예수님이 죄인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만큼 죄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수는 없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분은 이미 옆에 계신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해변에 계신 주님께로 가서 대화를 나누라. 그분은 자주 해안을 거니셨다. 감람나무 숲에 계신 분과 더불어 교제하라. 그곳은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신 아주 사랑스러운 곳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맞추면 자주 찾아오실 것이다. 오래지 않아 여러분은 에녹처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안식일이 되고, 식사는 성찬이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지상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그분의 그늘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91편 1절 말씀. 먼저 이번 장의 전체적인 틀은 나의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사람에게 빌려왔다. 그녀가 하늘에서 노래하려고 이 땅을 떠난 것은 교회로서는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을 떠난 현대 시인 가운데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프랜시스 헤버걸은 천상의 음악이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유작이 그분의 그늘에서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서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나와 있다. 나는 그분의 그늘에서 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다. 여기에는 다음의 4가지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즉, 쓸쓸한 들판에 있는 바위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 한층 더 가까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가장 가깝고 친근한 그분의 손 그늘 아래이다. 분명히 그 손은 못자국 난 손이다. 그 손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하지만 영원히 감싸주고 지탱하고 그늘이 되어준다. 나는 이번 장에서 헤버걸이 우리에게 소개한 특별한 성경적 관점을 설명하고 싶다. 위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떠올려보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그늘은 성도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가 된다. 거기서 우리는 위안과 더불어 새로운 거처를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호를 약속하신다. 그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전능자의 그늘이 낮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전쟁과 전염병, 죽음과 파괴의 화살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전능자의 보호로 인해 늘 안전하다. 그들이 오래전에 보혈이 뿌려진 자비의 보좌와 아주 가까운 거룩한 곳에 거한다면 늘 성소를 떠나지 않는 밤의 불기둥과 낮의 구름기둥이 허락된다. 성경에 환난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보다 안전한 곳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언제나 지존자의 보호를 받는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혼란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항상 전능자의 그늘에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부드러운 보호의 손길이 미친다. 하늘의 아버지가 그들과 원수 사이에서 중재하신다. 하지만 성도들의 경험은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호를 받는다. 헤버걸은 자신의 시집 서문에서 각기 다른 4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바위 그늘. 헤버걸이 언급한 첫 번째 그림, 즉 피곤한 여행자를 위한 거처가 되는 바위부터 시작해보자. 예언자 이사야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에 관해 말했다. 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의 그늘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여긴다. 처음에 그것은 힘겨울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 길은 험하고 햇볕은 따갑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잃었다. 우리는 쉴 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이처럼 죄악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주고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은신처. 어려움에 처한 우리는 마침내 소리쳤고 주님은 우리를 오래전에 마련해둔 영원한 반석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정의의 두려운 심판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러 오시는 분을 보았고 축복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을 기꺼이 맞이했다. 예수님은 죄를 가려주시고 진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우리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은 죄 자체가 제거되자 사라졌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완벽한 피난처. 바위 그늘은 매우 시원하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크게 위로하신다. 바위 그늘은 그 어떤 그늘보다 짙고 시원하고 보다 더 완벽하다. 햇빛은 바위를 뚫고 그늘에 도달할 수 없고 이따금씩 숲의 나뭇잎을 통과하는 열기도 통과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와 비슷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완벽한 피난처이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그곳에 거하고 있고 사탄의 비난에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맞설 필요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은 온갖 죄악과 슬픔에 관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바위이다.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태양과 열기에 시달리지 않는다. 성도들은 날아가야 할 곳을 알고 있고 특권을 활용한다.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어려움이 머리 위 장렬할 때 그들은 능력의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찾는다. 부드럽지만은 않은 거대함. 하지만 이 거대한 그늘에는 놀라운 그 무엇이 존재한다. 우리는 대단히 높고 커다란 바위에 의해 압도되고 그 거대함 때문에 전율하기도 한다. 엄청난 거대함의 배후에 숨겨진 왜소함이 여기서 비롯된다. 교제나 부드러움 같은 유연한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바위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이 아주 강력한 심판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4가지 그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떠올리면 매우 즐거워진다. 짙고 시원한 바위 그늘이 되시는 주님은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서는 순간 나의 영혼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존재한다. 나무 그늘. 2번째 그림은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즐거운 순간의 특별한 휴식처보다는 어려울 때 필요한 피난처를 만난다. 아가서의 여인은 숲을 거닐면서 많은 나무들을 구경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즐긴다. 그녀는 특히 한 그루의 나무에 이끌린다. 그녀는 황금 과일이 열린 그 나무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한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랬다. 좋은 것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것, 공정한 것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즐거운 것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존재이시다. 영혼을 위한 휴식. 예수님의 달콤한 영향은 우리에게 행복한 휴식을 안겨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휴식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즉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삼고 있는가? 게으름이나 자기 만족의 휴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휴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휴식, 곧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만족하시는 휴식이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에 관해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기도한다. 영원한 위로, 이 그늘 역시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단순히 잠시 그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머물기 위해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완벽한 구속 사역 덕분에 영원한 휴식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그늘에서 먹을 것까지 발견했다. 그녀는 양식을 찾기 위해 그곳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나무는 그늘만이 아니라 과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휴식을 누릴 뿐 아니라 앉아서 맛있는 과일까지 대접받았다.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의 의미 역시 알고 있다. 아가서의 신부는 자신의 주인을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삼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나무들을 거쳤지만 오직 사과나무에 관심이 이끌려 그 그늘에 앉았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집에 머무는 기분으로 주님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외면한 채 경외심만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감히 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거룩한 친구이자 연인은 그것을 바라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주하기보다 담대하게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예수님의 인재가 주는 즐거움. 집에서처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자. 사랑스러운 친구처럼 그분께로 달려가자.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집에서 지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집에 있는 것처럼 영적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이다. 휴식을 취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기운을 회복하게 만드실 것이다. 신부는 과일을 얻기 위해 나무에 손을 뻗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너무 기뻐서 바닥에 앉자 과일이 그 자리에 당도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지낼 수 있다면 그분과 달콤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존자의 그늘을 상징하는 두 번째 그림인 나무 그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하는 즐거움 덕분에 두려운 생각이 사라진다. 여러분은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에 앉아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다음과 같이 노래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분의 그늘에 앉아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분의 열매는 나의 입에 달콤하고 보기에도 사랑스럽답니다. 이 경험은 즐거운 만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수적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고 희망이 밝게 자라나며 사랑은 달콤한 향기를 사방으로 내뿜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과나무로 가서 누구보다 공평한 분을 찾으라.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게 하고 마음껏 휴식하면서 더할 수 없는 만족을 누려라. 그분의 날개 그늘. 전능자의 그늘을 상징하는 세 번째 그림은 그분의 날개 그늘이다.
소중한 말씀을 살펴보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을 힘겨운 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은총의 수단을 잃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겨났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현재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노래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상태를 겪었을 때 직접적인 위로를 조금도 누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는 고백은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완전히 그늘에 들어서 빛이 사라지더라도 그 안은 따뜻했다. 우리는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가까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늘로 가려도 우리는 여전히 도움을 받았다. 그건 역시 그분의 영원한 날개 그늘이기 때문이다. 사실 날개라는 은유는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갓 태어난 어린 새에서 유래했다. 그 장면은 상당히 감동적이고 위안이 된다. 어린 새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어미 날개 아래 웅크리고 있지만 행복하고 안전하다. 암탉 주위를 보면 병아리들이 모두 모여들어 울어대는 것을 볼 수 있다. 병아리들은 어미의 깃털에 머리를 파묻은 채 따뜻한 안식처에서 무척이나 즐거운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무척 우울할 때, 병약한 자녀나 어려운 살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염려할 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병아리들이 어미닭에게 달려가듯 우리는 그분의 가슴에, 그분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가슴에 단단히 붙어 그분의 날개 아래 완전히 몸을 숨겨야 한다. 거기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애정 어린 신뢰를 떠올림으로 휴식 자체가 풍성해진다. 어린 새들은 어미의 사랑을 받을 때 안전하다. 우리 역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행복하다.